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123편은 120편부터 시작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시로 성전을 향하여 가는 중에 불렀던 시 노래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점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아직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올라가는 서로를 독려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다 여기지도 않고 이 시를 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만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이든 계시며 어느 곳에서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성전에서 드릴 기도를 이미 드리고 있으며 성전 가는 길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예식을 위한 노래, 준비 노래나 주문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예식이 없어도 무언가 준비하지 않았어도 봉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한번 만나려면 수많은 의식과 단계가 있어야 만나준다는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 이렇게 친밀하며 가까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물론 주일 아침 교회 가기 싫어하는 자녀를 어르고 달래어 데리고 오느라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는 배우자를 어떻게든 교회에 가게 하려고 내 화를 참느라 봉사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가득이라 아침부터 봉사 팀원과 카톡하느라 예배드리러 오는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합니까? 혹시 성전으로 가는 것에 집중하느라 왜 성전에 가는지 혹은 성전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의 시는 성전으로 가는 노래가 아니라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높이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향하려면 한 발 한 발을 힘들여 올라가며 일상에서 점점 떨어져야 성전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분주한 것은 일상의 분주함에 아직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에서 쉽게 분리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과장으로서, 팀장으로서의 수많은 책임들을 간과할 수 없고 그 책임과 관계의 얽힘 속에서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드리러 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일상과 나 사이에 여백을 둘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만큼은 일상의 분주함과 멀어지며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에서 한 발 한 발을 옮길 때마다
흩어진 마음과 생각이 한 뼘 한 뼘 모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특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시인의 시선은 높은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보다 더 높은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원래 시인의 발은 땅을 밟고 있기에 이 땅에서의 온갖 일로 인해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살다 보니 살아야 하니 모든 기준과 중심이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올라가며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시선만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도 바뀝니다. 땅에만 있던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위치를 바꾸어 조금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까지 다 보입니다. 땅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담장 너머도 보이지 않지만 위치가 높아질수록 시야는 넓어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며 주관하십니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넘어 적극 개입하시며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보니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 땅에서는 조소와 멸시가 자신을 괴롭히지만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평안하며 은혜가 가득합니다. 시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입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든든한 지지층이 되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에게 안정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면 땅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발을 디디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인간에게 육적인 것을 제공함으로써 땅은 인간을 제약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일 수밖에 없고 보이고 만져지는 것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없이,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과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발견으로 많은 부분 관찰하고 밝혀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미지의 세계, 이 땅과 반대 방향에 있는 듯하지만 실은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은 곧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매번 확장하여 발견되고 있는 천문학의 우주를 의미하든지 관찰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컨트롤할 수도 없는 세계가 곧 이 시에서의 하늘입니다. 반면 그 하늘에 계신 분은 하늘을 주관하시며 또한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는 객관적인 시선의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 바라봄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에는 상전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상전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 그 손을 들어 이를 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은혜가 필요한 종은 상전의 손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전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 리가 없다면 종들도 굳이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이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한 상전을 향해서는 아무리 어리석은 종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줄 것 같기에 기대하며 그 베푸는 은혜를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에 종은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이 하늘의 하나님을 보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처음에는 땅에서 하늘을 보듯이 시선의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땅의 것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중심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은혜에 대한 나의 기대와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며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담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더 기대하며 더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땅만 바라보고 부족한 나 자신만 바라보며 그 시선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시선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안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에는 오늘의 시를 부릅시다. 시선의 방향이 하늘로 바뀌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기대해도 되고 더 소망해도 되고 더 간절해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의 기대감과 간절함을 쏟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해봤자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속까지 스며 있는 상처와 타인의 멸시가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제부터 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시인도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더 기대해야 합니다. 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생기는 우리의 간절함을 하늘을 향해 쏟을 수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오늘 시인도 자신의 처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시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때문입니다. 시인은 아마 사회적으로 약자일 것입니다. 반면 안일과 교만은 기득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시인보다 힘을 가진 자가 시인을 조소하고 멸시합니다. 한 번의 사건이나 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려움이고 전반적인 문제이기에 시인은 이 조소와 멸시가 영혼에 넘치기까지 합니다. 시인이 잘못한 것이라면 징계를 받거나 합당한 보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조소와 멸시는 잘못한 행동에 대한 보응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깔봄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조소와 멸시는 옳은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잘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가 잘못하면 차라리 화를 내야지 내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다는 등 조소와 멸시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의 영혼까지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소와 멸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안일과 교만이 수반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안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소와 멸시는 하는 사람의 죄입니다. 잘못한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 자체를 심판자의 자리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심판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여 남을 깔아내리며 나는 더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한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 시인처럼 조소와 멸시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토해내듯이 성전에 도착하기 전부터 내가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입이 안 떨어지더라도 심지어 조소와 멸시하는 그 사람 앞에서조차 아무 말도 못했더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토로합시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평가가 절하되고 영혼까지 상했지만 하나님께 토로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의 시는 아픔을 가진 채 한 발 한 발 걷는 시입니다. 세상에서 조소와 멸시를 가득 받다가 그 일상에서 떨어져 하나님께로 가면서 시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몸은 높은 곳을 올라가느라 힘들지만 몸 안에 있는 독을 뽑아내듯이 토로하여 답답했던 가슴이 오히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소와 멸시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이 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숨을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세상에는 조소와 멸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저희의 토로를 들으시며 관여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쏟아놓사오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